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지나간 2주 동안 생각했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석상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실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의미와 문제를 알 수 있으며 또 그것들에 동참하시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혼인잔치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주는 이벤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보일 정도로 가까운 동네입니다. 결혼 예식은 어느 때, 어느 환경,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장 귀한 보배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더했던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는 일주일 동안 마치 왕족처럼 대우받고 기쁨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삶의 실망과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훈하고자 함이었을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3일째를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third day, 3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의미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창세기 1장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3일째 날은 육지가 생기고 황량하던 땅이 식물과 채소로 채워졌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 third day는 the day of resurrection이라고 해서 부활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미지의 시간에 있을 생명의 부활의 은총으로 천국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예시해 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슬픔과 곤고와 수치와 절망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삶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진 꿈을 혹은 실망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혹은 기쁨이 잔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잔에 넘치는 기쁨이 땅에 떨어져 깨어질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망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일는지도 모른다라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동적인 사건이 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클리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와 그의 약혼자 빌리는 결혼을 하고 자기 친구가 부흥회로 초청한 교회에 가서 신혼여행을 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기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계획했던 예약했던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그 호텔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한 부상당한 군인들의 후송병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주머니에 돈 몇 푼밖에 없고 낯선 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자동차 한 대가 자기들 앞에 서더니 어디를 가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곤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운전자가 동정을 하면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 운전자, 여자 운전자는 자기 집 2층에 빈 방이 몇 개 있는데 이 젊은 내외에게 며칠 동안 쓰게 할 수 있다고 싼 가격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방에는 가서 보니까 피아노도 한 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피아노의 반주에 맞추어서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불렀는데 프로였습니다. 이 집주인이 젊은 부부가 갓 결혼한 목사님 부부란 말을 듣고 방값을 면제해 드릴 테니 신혼여행을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집의 여주인이 목사님 부부에게 젊은 부흥사가 우리 집과 가까운 기독교 센터에 와서 청년들의 영혼을 위한 집회를 여는데 같이 가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회에 찬양 리더가 갑작스러운 감기 몸살로 찬양을 인도하지 못함으로 대신할 사람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이 집회에 찬양을 인도할 수 있으면 인도해달라고 자기가 본부에다가 추천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상황입니까? 그 당시 집회 인도자는 그 이름으로 유명한 젊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었고 신랑은 그 이름으로 유명한 음악 목사 클리프 베로의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집회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클리프 베로 목사님은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선교팀의 부동 멤버가 돼서 세계를 돌면서 성공적인 크루세이드 부흥 집회를 인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목사님과 음악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기적 같은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사업으로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쁨을 만드셨다라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것을 예정을 하셨다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해석을 해놓아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첫날인 중요한 시작을 하실 때는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이벤트를 택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결혼 예식에 초청장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그 예식에 참여하셔서 보통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서 당신의 그 중요한 공생의 첫 발을 띄워놓으셨다. 첫날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miraculous라고 하는 이 단어를 sign, 표적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의 기적과 그 기적의 중요한 의미를 다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이정표처럼 사람들이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적은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 나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첫째, 기적이므로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범한 혼인 예식장에서 복되고 기쁨의 자리에서 이 기적을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이 귀하고 귀한 이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를, 이 경건한 혼인잔치 같은 아주 일반적인 축하의 자리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 왜 더 의미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삶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기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 예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똑같이 신랑 신부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무명의 신랑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같이 천한 사람들의 청첩장을 수용하고 자기들의 혼인 예식에 참석해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했고 참으로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는 이 두 사람은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 유명하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욱이 만주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음료수가 떨어진 절망적인 사건을 도와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의 일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주기도문을 잘못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은 어떻게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외웠다고 유년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년은 주기도문을 잘못 배워서 잘못 외웠으나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75억 인구가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직후 이 혼인잔치의 즐거운 축복의 분위기를 망치는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잔치의 혼주는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모든 하객들이 모여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하객들은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 주방에서는 절망의 탄식으로 공포가 팽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집에 계셨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절망적 사건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인식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그 혼인잔치집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실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사실 이 집의 재앙 같은 순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집의 종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의 조언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집 하인들에게 준 마리아의 조언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기상천외한 조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의 조언은 요한복음 2장 5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 말씀 속에, 이 마리아의 한마디 말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기적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라고 명하시면 절대 순종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권면에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설교 본론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마리아의 조언에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생각해보고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for our good, 우리의 기쁨, 즉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영적인 사람,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주에 마음의 내주에 계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문의 하인처럼 되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집의 하인들은 연회장, 그 연회를 다 주관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회장이 모르는 것을 하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집의 하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곁에, 즉 성령이신 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 하인들이 주인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실에서도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골치 아픈 서울기독대학교 총장직을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나의 비서는 선율이라고 하는 나이 어린 대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생입니다. 학교에서 내게 오는 모든 편지는 우리 비서가 먼저 다 읽습니다. 편지 봉투에 총장 친전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 외 편지는 제 비서가 모두 읽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면 비서가 읽고 타이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비서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는가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율이 양은 내 비서이고 내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도우미, 즉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이죠. 할렐루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이 주인의 친구가 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for others' joy, 다른 사람의 기쁨,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 혼인잔치에 온 모든 하객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의하여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주여, 이강평 목사가 당신께 순종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입니까? 제가 우리 주님께 순종할 때 제가 물론 축복받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복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우리 주변의 형제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 다른 사람의 축복을 체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때 그 집의 종들이 물을 물독에 붓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축복은 주변 하객들이 받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동받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 어떤 기적이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 갖다 그 사람들이 붓지 안 붓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야 물덩이를 채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시고 그 기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for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오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낚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5장 4절 6절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 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평생에 여러분의 못도로 삼으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 물동이야 물은요 하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독에다가 물 갖다 부으라고 하는데 그 무슨 거기서 종들이 의미를 느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순종은 우리가 필요한 기적을 만들어 우리의 실망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를 복받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순수한 H2O 맹물을 맛있는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지구상에 오셔서 변화시키는 기적의 사역을 늘 하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이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죄가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교육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황무식하고 혈기가 넘치고 냄새나는 어부 베드로를 성령 강림의 날에 뜨겁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도 시몬 베드로로 변화시켜 당신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기적을 일으킨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젊었을 때 불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제자 요한을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제자로 변화시켜서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되게 하는 기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7 귀신이 들려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인간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축복의 여인이 되게 기적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 평범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들을 모으기 이틀 전에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읽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21세기에 살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께서 요한에게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 창출의 중요성을 예고해 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잔칫날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포도주에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게 됨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께서 만드신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쁨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와의 혼인 예식을 할 때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느끼는 그 기쁨과 은혜와 권능과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죄인들이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보다 앞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을 이미 다 체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체험한 그 최대의 기적은 born again, 거듭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적을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망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님, 이 기쁨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적 실망에, 여러분의 재정적 실망에,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실망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실망에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구합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어떻게 구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순종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한테 들었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하인들을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몹시 부려먹는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늘 불평하며 지냈는데 드디어 할아버지의 회감날이 되었습니다. 이날만은 좀 편히 쉬면서 잘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인들이 좋아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불러놓고 볕단을 주면서 새끼줄을 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새끼줄을 꼬되 가능하면 가나으다라고 길게 그리고 단단하게 꼬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자기의 회감날, 즐거운 잔칫날까지 귀찮은 일을 시키는 주인을 원망하며 그저 되는 대로 굵게 성의 없이 꼬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꼬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가늘고 단단하고 그리고 길게 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구두쇠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난데없이 엽전이 가득 쌓여있는 광문을 활짝 열고서는 그동안 자네들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네. 자네들이 꼬은 그 새끼줄의 엽전을 가능한 만큼 많이 끼워서 각자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깜짝 놀랄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혀 꼬지 않는 사람은 물론 굵게 적당히 새끼를 꼬은 사람도 기가 막혔을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찬스를 잃어버리다니. 그러나 주인의 말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여 가늘고 길게 꼬은, 강하게 꼬은 이 사람은 엽전을 한 다발을 끼어 나와서 자유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재밌는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순종해놓고 나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떤 사건이나 시련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조급해하거나 오두방정을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므로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것은 포도주가 모자라 걱정되었던 잔치집에 누가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기에 걱정이 해결되고 오히려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충만한 잔치집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실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심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어 기쁨과 소망과 천국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